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짐승이나 어떤 농작물에 대한 배상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과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이게 3,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보다 더 오래된 어떤 법률을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인류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오래된 인간의 삶에 대한 법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이 살아있는 경우와 죽어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법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또 도둑질했을 경우에 그 도둑질하는 시간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또 그 책임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함무라비 법전을 본 적이 없고 참고서만 보면 함무라비 법전은 그냥 2개로 나눴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신하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면 사형, 다음에 평민들의 집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하면 10배, 만약에 10배를 갚을 돈이 없으면 그거 사형. 이게 배상법에 관한 함무라비 법전의 기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신분에 따른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당 5배로 갚아라.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를 빌리거나 소를 훔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혹시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배상에 관한 법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 세리는 남에게 세금을 왕창 물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로마 정부에 다 주지 않고 중간에 그냥 인마이 포켓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4배로 갚아주려고 그랬으면 삭개오 재산이 남아났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거지가 됐든지 아니면 삭개오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서야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 다 줘버렸어요.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절반마저도 내가 훔친 것, 토색한 것 4배로 갚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겠죠. 그게 다 훔친 거라면, 거짓말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다 이렇게 중간에 착복한 것이라면 그걸 4배로 갚으려고 그랬으면 삭개오는 갚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삭개오가 다른 데로 그래도 다른 세리들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 인생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새벽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남에게 훔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맡긴 것에 대해서, 짐승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경우에 그걸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짐승이 죽어버리면 그 짐승하고 같이 있다가 짐승이 죽은 경우하고 맡아놓고 그 짐승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그 짐승이 누가 훔쳐가 버리면 그 책임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맡긴 것은 잘 관리해야 돼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열무나 비유는 맡긴 거죠. 맡긴 거. 왕이 맡겼어요. 그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맡긴 거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렇게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 뒤에 바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맡긴 물건에 대해서 처리할 것은 그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은요, 기본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을 자기 거라고 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또 맡겨진 것을 잘 관리 못해도 그거 오늘 말씀에 보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맡겨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시간들은 없어지는 것이죠. 맡겨진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삶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맡기신 하나님께 왜 내 삶을 이렇게 맡기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삶을 이렇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늘 여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삶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게 죄의 가장 깊은 근본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를 저당 잡힌 자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소를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 소 신경이 많이 쓰여질 거예요. 저희가 강아지를 이렇게 가끔 맡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맡으면 엄청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탈나면 안 되잖아요. 잘 돌봐줘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맡으면 신경이 엄청 쓰여요. 자동차를 이렇게 집 앞에 잠깐 둬도요, 내 차가 아니면 신경이 엄청 쓰여요. 혹시 잘못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이 삶을 관리할까?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절반이나 재산을 줘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맡겨진 자의 삶이란 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살았을 때는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이란 것이 깨달아지니까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또 잘 지키고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 것. 하나님, 이 단순한 배상법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삶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맡겨진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고, 맡겨진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맡기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여쭤보며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